드리면 지금 방송실 앞쪽에 자리가 좀 남아 있으니 그 자리에 착석해 주셔도 예배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대연합, 세계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자녀들도 같이 함께 읽어주면 목사님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청소년부 화이팅!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뜻을 아시나요? 네. 뭐라고 여러분? 다시 사신 거래요. 네. 생명이 완전히 정지된 생명체가 다시 되살아나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흔히들 이게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있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들은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셨지요. 그런데 그거를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다시 살았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죽기 때문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부활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부활이란, 잘 들어보세요,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서 다시 죽음을 당하지 않는 생명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음 자체가 지닌 힘, 생명이 있는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없도록 인간을 무능력하게 하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인간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어?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증거를 얻게 돼요. 작년 2024년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인 이유를 10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딱 한 가지, 어이구야. 방송사고. 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저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역자가 중요해요.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양주 곳곳에는 뭐가 많아요? 맛집이 많아요? 네. 남양주 곳곳에는 왕릉이 많아요. 조선시대 나라를 다스린 왕들의 묘지들이에요. 수백 년 동안 산자들이 그 죽은 왕의 시체를 장사하는 곳에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절까지 한단 말이죠.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사우디에 전 세계 20억에 가까운 이슬람인들이 순례를 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고 따르던 이들의 육체가 땅에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독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배하나요? 부활절에? 어디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중국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덤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땅에 묻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 돌무덤의 장사까지 지냈던 예수님의 몸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체로서 500명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입증하셨어요.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죽은 교주나 왕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난과 죽음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병에 걸려요. 사고를 당해요. 재해를 경험하고요, 병환을 겪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고난을 몸소 당하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맛보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심으로 한평생 죽음과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결국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부활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 에베소 2장 6절 쉬운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PPT 띄워주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거기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나도, 내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을 때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누가 함께 살아난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함께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의 옆에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함께 앉힌 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앉았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죽었고,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실 때 예수를 믿는 나도 함께 살림을 받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 복음이지만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아 알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갈등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출신 그리스도인들, 유대파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질감이 있었어요.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불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인생 살아보길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보면 알 거야. 살다 보면 알 거예요. 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불편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럴 수 있어요. 전 인정해요. 제가 불편하다는 거.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요즘 막 피드백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웃기지도 않아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분명히 한 민족, 한 사회, 한 지역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세대와 세대 간의 문화가 너무 달라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유노 서태지? H.O.T 알아요? 벌써 이게 이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목사님하고 되게 거리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 재배원 알아요? 재배원? 재배원? 투바투? 데이식스? 데이식스? 천성대, 천성대. 자,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확 친밀감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죠? 예, 네. 버거킹? 막 이런 게 이제 친밀감 느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사회 변화를 겪었대요. 그래서 세대와 세대 사이에 느껴지는 이질감, 소외감이 전 세계 중에서 탑이래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장년분들이 지난 5일 동안 뭘 했냐면 새벽마다 대한민국의 각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각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얘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내가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복음을 넘어 내가 아닌 누구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며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임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죽음과 미움과 전쟁과 분열과 갈등이 없는 세계, 다시 아프지 않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다시는 창검을 들지 않고 다시는 이별하지 않고 다시는 애곡하는 것이 없는 질서, 사랑과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영원을 함께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그 일이 언젠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좋겠지 라는 막연함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어.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증거가 되셨어 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나와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세대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그렇게 복음 안에서 형제와 가족으로 내 몸으로 사랑하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대한민국의 세대와 모든 갈등을 뛰어넘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은혜의 질서가 가장 먼저 임한 곳이 예수를 믿는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란 기관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공급을 받아 순종하는 그분의 몸이에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받은 형제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개별 성전들이 서로 연결해서 함께 더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고 마침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온 세계에 완성되는 것을 이루는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왜 따스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교회로 모였을까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역 교회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온세대 연합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적인 갈등과 세대 간의 소외가 깊어진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부르셨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대의 갈등을 넘어 온 세대가 연합하는 교회로, 세계의 전쟁을 넘어 세상을 회복하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유를 나타내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디모데 등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이 땅에 남아있지 않지요. 그들은 모두 무덤에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전파했던,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남기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동일하게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12명의 사도 시대가 지난 지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똑같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로 오는 여러 세대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과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심을 통해 장차오는 모든 세대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세상과는 다른 곳이구나,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고 싶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복음을 눈으로 보이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따스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제자들에게서 지금껏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온 것처럼 장년 세대에서 청년 세대로, 청년 세대에서 청소년과 초등부 유아부에게로 이렇게 주님의 내리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복음 공동체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리상을 받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교회 밖으로 나아가 플로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청소할 때에 야, 나도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질서를 누리고 싶다, 그 소망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 생명이 드러나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성찬을 통해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에요. 오늘은 주일학교 세대를 위해 교육용 애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세대적 갈등을 치료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우리의 교회의 머리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한 몸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함께 찬송가 218장 부르며 애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위원분과 함께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분들께서 크게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의 귀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함께 2절 찬송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예수님의 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을 참여함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한 운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함께 먹음을 통해 그 생명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합시다. 이 나눠진 빵은 본래 한 덩이로서 우리가 그분의 몸에 소속된 각 지체임을 또한 기념하는 것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더불어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 특별히 세대와 문화 간의 갈등과 미움과 정죄와 분열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회 동역자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생겼던 우리의 모든 갈등과 분열을 치료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로 이미 연합하게 하셨으며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8장 3절 다시 한번 찬송 부르면서 분병과 분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래 간사님부터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 먼저 나와주셔서 맨 앞줄부터 양측 통로로 나와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잔을 들고 들어가셔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 모든 지체들이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장 부를 때 우리 간사님, 청소년부, 그다음에 우리 초등부, 장년부 순 나오셔서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청년분들도 그 다음 줄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실에 계신 분들도 이제 줄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청장년분들도 나오셔서 공명대자에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만 위하여 늘 나와주십시오. 살겠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줄을 바꿔주고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같이 잔과 떡을 받으신 분들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어든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